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폭도들에게 테러를 당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로마 군인들이 출동해서 바울을 구했습니다. 로마 천부장은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바울을 채찍질하라고 했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자 두려워했습니다. 로마 시민을 결박한 것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마음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고 율법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복음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을 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바울의 말을 듣고 그 양심이 찔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말처럼 자신이 지금 율법의 재판관이라고 의장석에 앉아 있지만 신앙의 양심이 마비된 지 오래됐거든요. 양심이 굳어진 정도가 아니라 썩어서 냄새가 나는 정도였거든요. 예수님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이런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은 속에는 더러운 죄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고 그 양심이 찔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양날 선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찔러 쪼개어 드러내는데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수치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찔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죠. 마침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맺을 때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했죠. 그때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세에 성령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이 임하신 것이라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는데 너희가 이방인의 손에 죽게 했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이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었죠. 그러자 그날에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3,000명이 넘었다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나중에 스데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은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반응이 이랬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였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마음을 찔렸는데 반응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에서는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 하였거늘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은 안 하시고 땅에다가 뭔가를 쓰셨는데 그들이 계속 재촉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인만 남았더라.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양심이 찔린 적이 있으십니까?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말을 듣고 아니면 어떤 일을 하다가 양심에 찔린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생각이나 행동을 돌이킨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양심이 찔렸지만 무시하고 그냥 지나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제사장 아나니아처럼 반발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인 유대인들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양심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간이 굳어져 가는 것을 간경화라 하는데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그 간경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양심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굳어져 가는 양심이 회복되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들었던 도를 내려놓으십시오. 이것도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듣고 양심이 찔릴 때 그때 반발하지 말고 어찌할까 애통해하면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성령의 감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뒤집어 말하면요, 돌이키지 않으면 파멸이 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소홀히 듣지 마십시오. 실제로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그랬지만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회칠한 담이여.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칠한 무덤과 비슷한 표현이지만은 조금 다릅니다. 회칠을 해서 겉만 번지르하게 꾸민 것은 똑같지만 회칠한 담이라는 표현은 에스겔서 13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흙으로 쌓은 담인데 거기에다가 누군가 돌담인 것처럼 회칠을 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흙으로 쌓은 흙담은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치면 무너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곧 이제 멸망할 것인데,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괜찮다 하는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회칠입니다. 거짓 평강입니다. 괜찮을 거라는, 아무 일 없을 것이라는 말씀, 이것이 회칠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도 없어졌다 하리라. 예, 담과 회칠한 자에게 다 심판할 것이라고. 죄를 범한 백성과 그들에게 거짓 평화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 다 심판할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말씀으로 회칠을 할 수 없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드려야 될 사람에게 위로의 말씀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경고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고의 말씀은 무섭게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잘 되는 길입니다. 오늘 바울이 양심을 찌르는 성령의 감동에도 불구하고 반발하고 거역하는 아나니아에게 회칠한 담이여 주께서 저를 치시리로다 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몇 년 후에 유대에서 로마를 대항하여 반란이 났을 때 이 아나니아는 열심 당원들에게 쫓겨가지고 하수구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어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주께서 저를 치시리로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공회에서 했던 두 마디의 말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굳은 양심이 살아나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구원과 생명과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